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버지 마음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이고요. 호세아 11장 1절에서 9절, 예레미야 31장 20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어리석인 우상 앞에서 본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우리 예레미야 31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란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아버지 마음 첫 번째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출애굽에 나온 아버지의 마음. 애굽의 노예로 짓밟히던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내 아들, 내 장자다. 자, 그러시면서 애굽에서부터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라.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라. 자,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 그 다음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자, 성경의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잊고 어떻게 했느냐? 세상의 신 바알에게로 갔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뒤척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뒤척이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뒤척이는 마음이 뒤척인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포커스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 앞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아파하며 어떻게 뒤척이는가,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으신가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벌점을 매기다가 그 벌점이 꽉 차면 어느 순간 징계하는 무서운 감독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제가 보면요, 어릴 때 아주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라신 분들이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마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차갑고 무감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죄의 길로 갈 때 분노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가슴을 찢으시는 아버지, 정말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그 자녀를 절대 버릴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자, 이 마음으로 뒤척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아들입니다.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애굽의 노예 상태로 있었을 때, 세상의 왕 밑에서 짓밟히던 때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으십니다. 내가 그때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자, 그런데 자녀는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또렷하게 기억을 하죠. 네가 넘어질까 봐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울 때 내가 너를 안아주었다.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내가 너 앞서 걸어갔다. 호세아 1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또 다르게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까 봐 허리를 굽히고 우리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아이는 자기가 걸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부모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걸음마를 배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끝에 가슴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앞서 길 잃지 않도록 걸어가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누구에게로 가요? 세상의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바알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진짜 복을 줄 수도 없는 바알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도망을 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점점 더 바쁘지 않습니까? 왜 바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의 일로, 물질을 향해서 우리는 더 바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세상의 재미에,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그것이 다인 줄로 알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관계에 대한 배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뭐냐? 나를 만드시고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성경의 죄는 규칙 위반이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요, 관계에 대한 배신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찢는 것, 성경은 그게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 저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이미 배신하고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그 세상의 신이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그 발에게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창자가 뒤틀리고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상으로 갈 때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머리로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닙니까? 가슴이 쓰릴 정도로 아프지 않습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여기가 다 걸려서요, 넘어가질 않아요. 몸은 누워있지만 마음은 밤새 뒤척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고요. 여기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면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자기는 신발이 낡으면 꿰매서 신으면서도 아들에게는 남 부끄러울까봐 늘 새 운동화만 사주었습니다. 자기는 제대로 먹지 못해도 아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밤낮 없이 시장판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 간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더니 결국엔 아버지의 전 재산이 든 통장을 훔쳐 사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수배자의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고 이웃들이 수군거리는데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는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가장 아팠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가장 아플까요? 돈을 잃어버려서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요? 병례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 내가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 때문에 방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그렇게 무너뜨리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왜 너는 스스로 너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뭐냐?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법만 어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짧은 한 절에 똑같은 단어가, 번역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요 4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너를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절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이 절규가 이 한 절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는 도시의 이름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라질 때,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했던 도시들이 나와요. 바로 이 도시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늘의 불로 멸망당했던 아드마와 스보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아, 너의 죄를 보면, 너의 죄만 보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멸망받아야 마땅하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뒤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멸망시켜야 돼.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나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버리겠느냐? 죄는 다루어야 되는데 자녀를 망하도록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뒤척이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기 8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여러분, 이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엎어지다, 뒤집다, 전복시키다, 엎어버리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 등장한 단어인데, 이 두 도시를 뒤집어 엎는 상황, 하늘의 불이 떨어져 죄악이 가득 찬 이 도시들을 뒤집어 엎었는데요, 이 단어가 이 호세아 11장 8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는 데 쓰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뒤집어 엎어지는 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을 뒤집어 멸망시키는 대신에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심판으로 향하던 마음을 긍휼로 뒤집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족에 공의롭고 지혜로운 한 족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족에게는 이 족장이 세운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누구든 물건을 훔치면 공개적으로 40대의 채찍을 맞는다. 자, 어느 날 도둑이 잡혔는데요, 놀랍게도 족장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족장이어도 자기 아들에게 채찍 40대를 때릴까? 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족장이 자기 아들을 기둥에 묶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법은 지켜줘야 한다. 죄의 삭은 40대의 채찍이다. 형을 집행해라. 자, 형 집행관이 채찍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그 순간 족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겉옷을 벗어던지고
기둥에 묶인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몸을 자기의 넓은 등과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형을 집행하라. 채찍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은 아들의 등이 아니라 아들을 아는 아버지의 등을 찢었습니다. 한 대, 또 한 대, 또 한 대. 아버지의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공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죄였고 법은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형벌을 자기 몸으로 받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드마나와 스보임처럼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 세상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것처럼 그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진노를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내가 맞았어야 할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게 하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은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절규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이 외침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진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엎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엎으신 자리, 이곳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아버지 집에 도저히 들어갈 엄두를 못 내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대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실망한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자주 가던 동네 뒷골목 담벼락마다 큰 글씨를 종이에 써서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잘못은 다 용서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내일 낮 12시에 이 골목 끝 공원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사랑하는 아빠가. 다음날 아버지가 공원에 나갔습니다. 자, 그곳에는 눈물 범벅이 된 아들이 긴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들만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가 써붙인 종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 못했던 여러 명의 다른 가출 소년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에게 하는 말처럼 그 글을 읽은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담벼락마다 써붙이신 용서의 선언. 너는 용서되었다. 내게로 돌아와라.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너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냐?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는 너무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켰습니다. 돌아가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인입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증명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증명서예요.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죄책감대에 숨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아버지는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자녀답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 엎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한, 연약한 사람을 향한 내 분노와 원망과 나의 판단과 정죄를 십자가 앞에서 뒤집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울려 퍼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척이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고 참된 회개와 회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 주여 내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고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고이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